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함께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2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사용된 흉년이라는 히브리어는 굶주린, 기근이 심한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6장 1절은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그 흉년이, 그 기근이 다시 찾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아마 이삭은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실패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에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이탈한 것입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사라가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마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그 사람을 건들지 말라 알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흉년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때에도 동일하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삭에게는 가정 안에 되물림 될 법한 그 실패가 그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 가운데 끼어든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과 또 동일한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당시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경기가 조금 안 좋네,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먹고 살 길이 완전히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단순히 이삭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에게 있어서 이것은 트라우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아주 무참히 무너지고 그것도 특별히 영적인 완전한 실패를 맛보았던 그 사건이 바로 이 흉년의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과거가 이삭에게 끼어들었을 때 이삭은 이러한 경험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못한 행동은 아닙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실 상황과 현실을 본다면, 지금 나의 문제를 본다면 우리는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당시 그들이 거느렸던 식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의 그 심각한 식량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의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 어쩌면 상식적인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흉년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삶에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만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닥친 이 두려움에 대한 현실을 도피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 합리적인 대안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찾기 위해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위로, 도움, 살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 그 현실이, 그 사건이 아무리 심각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약속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흉년 가운데 그런 상황 앞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선교 사역에 헌신하시고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받으시기 위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선교사 파송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아프리카 선교가 굉장히 생소하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위험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젊은 여자 한 명이 와서, 그것도 혼자서 케냐를 가겠다라고 하니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교인들은 물론이고 장로님들도, 그리고 선교분과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 너무 위험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케냐는 저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심각한 기근을 만났어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넘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곳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이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심각한 기근이 있던 그 해에 농사일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0배의 수확이라는 것은 최대의 수확, 최고의 수확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레셋 땅에서 농사하여 풍작을 거둘 때, 대작을 거둘 때 뿌린 시에 20배에서 25배 정도를 거두면 풍년이다, 대작이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결실입니다. 그 시대에 대량 생산 기계가 도입된 것도 아닙니다. 품종 개량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자연 현상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었고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 심각한 기근의 해에 최대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출처에 대해서, 복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형통의 비밀이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결실, 그것은 하늘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시기를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 기회를 누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과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와 우리의 인생 속에 최종 결정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시기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삭의 형통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의 우물의 의미는 물 이상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우물을 하나도 파지 못한 채 그저 남이 파놓은 우물에 의존해서 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고 또 그 우물을 가진 주인을 중심으로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생겨났습니다. 우물 하나를 소유하는 것, 지금 우리로 따지면 석유가 나는 그 유전을 시추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물이란 당시 삶의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니 그 안에서 샘이 솟아납니다. 신선한 물줄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시기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습니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이삭을 그 땅에서 추방시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도 그것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축복의 샘을 막습니다. 기쁨의 샘을 막습니다. 그 생명의 흐르는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것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아는 자들의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력들이 그 기쁨을 얼마나 시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하는 즐거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시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누릴 때에 영적인 세력들은 반드시 그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것을 메우려고 합니다. 영적인 공급의 그 근원인 그 우물에 흙을 뿌립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그 우리의 마음의 우물에, 영혼의 우물에 흙을 던져 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 넣습니다. 실망감을 던집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 분노를 집어 넣습니다. 분주함으로, 인생의 절망으로 우리의 심령의 그 샘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생명으로 흐르던 그 우물, 그 샘이 차단돼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마르고 기쁨이 메마르고 축복의 샘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쉽게 경험하십니까? 아마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숱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 메워져 막혀버린 그 생명의 우물, 메워져 버린 샘을 발견하게 될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할 자리에 두려움과 조급함, 절망으로 메워져 버립니다.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할 자리에 불평과 불만으로 메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은 그들이 막아버린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은 이름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격들, 회방들, 고난들, 그것이 실체가 없어 보이는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든 상황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우리는 우리의 우물, 그 생명의 샘을 다시 지키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메워버리고 그들이 막아버린 그 우물에서 다시 신선한 생명의 물이, 그 샘물이 솟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이 메웠다면 우리는 다시 파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샘에, 기쁨의 샘이 막힌 분이 계십니까? 감사와 찬양과 소망의 즐거움이 메어진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소망하기는 다시 한번 그 우물을 파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의 샘에서 신선한 샘물이 솟아나도록, 다시 사랑이 흐르고, 다시 감사가, 다시 기쁨이 넘치도록, 다시 신선한 샘물이 흐르도록,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이 안 해본 찬양이어서 고민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이 이 찬양을 특송으로 부르는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백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었는데 이 특송 후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 개인의 삶을 보면, 그 환경을 보면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기근입니다.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며 메워졌던 그 기쁨의 샘을, 그 감사의 샘을 아마 그분은 다시 팠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누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 기쁨의 샘을, 은혜의 샘을 막아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우물을 팝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눈을 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극심한 흉년의 때입니다. 저마다 살 길을 찾고자 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거합니다. 오늘 메워져 버린 우리의 영혼의 샘을 다시 파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눈을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극심한 흉년의 때와도 같습니다. 저마다 살 길을 찾고자 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의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그곳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메워져 버린 우리의 영혼의 샘을, 기쁨의 샘을, 감사의 샘을 다시 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면 다시금 감사의 샘을 파게 하시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분주함이 있었다면
다시금 기쁨의 샘을 파는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눈을 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대 참으로 극심한 흉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살 길을 찾고자 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그곳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오늘 메워져 버린 우리의 영혼의 샘을, 그 기쁨의 샘을, 감사의 샘을 다시 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샘물, 기쁨의 샘물, 그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